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를 말씀을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영들 분별함을 하는 제목으로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단마귀의 영에 대한 영분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세 번째로는 귀신의 영에 대한 말씀을 분별을 해보고자 원합니다. 참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죠. 사람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사람의 종일 것 같으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귀신의 영을 분별하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증거하는 제가 판단을 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귀신을 잘못 증거해가지고 이단된 사람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느 한 절만 귀신에 대한 용어를 바르게만 해석해도 귀신을 분별을 할 줄로 이제 여겨집니다. 그런데도 이 귀신의 장난인가, 귀신에 대한 말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단번에 좋지 못한 그런 시선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는 영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영들과 싸워야 되며,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바른 길을 갈 수 있는가.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무슨 영이라 그랬죠? 귀신이 어떤 영인지 분별을 해보고자 원합니다. 제일 먼저 마태복음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43절에서 4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면 더러운 귀신이 어디서 나갔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서 나갔다. 그럼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락날락 한다는 말인가요? 아닌가요? 나갔다가 또 들어온다는 말이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한 절만 바르게 신중하게 보았더라면 좀 관심이 있을 텐데 판단하기만 바빴습니다. 그럼 귀신의 영 자체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우리가 신앙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귀신의 문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걸 모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는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은 성경도 풀리지 않습니다. 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요? 귀신의 분별을 못하니까요. 분명히 사복음에서는 귀신의 용어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이 귀신이 무엇이냐? 이것이 사단마귀냐?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많은 사역을 할 때 귀신을 특히 많이 쫓아내면서 병 고치는 그 역사, 그 귀신의 정체가 뭐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사단마귀의 종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거든요. 귀신을.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것이냐,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서 죽게 되면은 그 후손들이 그 조상을 향해 가지고 뭐랍니까? 제사를 드리죠. 예. 그러면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 지내는 것을 보고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 시편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06편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저희가 또 바알부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산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죽은 자에게 뭘 했죠? 제사를 하고, 그러면 제사 지는 음식을 먹게 되므로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노하게 했다. 네.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제사 제물을 먹음으로 누구를 노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록해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했다는 겁니까? 바알부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 지내는데, 이 제사를 지낸 후에 음식을 먹는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을 인해 가지고 재앙이 그 중에 유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 구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제물에,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될 때 하나님이 노하시는 걸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재앙을 내리는 걸 많이 아시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보았을 때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고 제사제물 먹는 것 때문에 결국 재앙이 우리들 가운데 유행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요. 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제물 먹을 것 같으면은 경록해 하시고, 지금은 제물 먹으면은 경록해 하지 않는가?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말씀을 놓고 보면은 안 믿는 불신자들이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 조상, 그러니까 선조들에게 제사 지내고 제사 제물을 묻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록해 하는 겁니다. 노발대발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좀 재앙을 좀 주십시오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재앙이 유행되어 가지고 우리들에게 뭐가 닥치느냐? 질병이 닥치는 의미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귀신을 우리가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시는 걸 보게 될 것 같으면 질병을 다 무엇이 갖다 주던가요? 귀신이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 귀신도 모르고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는 무방 상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마가복음의 삶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봅니다. 1장 32절에서 34절까지 석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32절에 34절까지 보면은 정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많은 이제 병자들의 병 가운데 어떻게 하는가요? 병이 나아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나아라. 지금도 그런 것이 아니라 뭐부터 먼저 쫓아요? 귀신을 쫓으면서 병을 고치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병은 생기지 않았는데도 이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도 있습니다. 그럼 이 귀신의 정체는 뭐란 말이냐?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해야 방어를 하고 그리고 또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 대처가 안 되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영적인 것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데 바로만 알면은 이길 수 있는데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백전백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르니까 문제가 됐죠. 그와 마찬가지로 귀신의 존재가 무엇이냐? 사단막이냐? 아니면 별개냐?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영적 분별을 먼저 알기 위해서 제가 첫 시간에 한의 명을 분별해 보았지요. 한의 명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분명히 역할하는 것이 드러났지요. 그러나 두 번째는 사단마귀의 영은 어떤 영이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 무슨 짓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귀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영이며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 세 번째 시간으로 영분별 가운데 참 판단을 받을 만한 좋은 받기 많은 좋은 그런 그 귀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지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28절 29절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알보올과 연합해서 죽은 자에게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먹는 자체가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결국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편 106편 28절에서 29절에서 바알보올과 연합해 죽은 자에게 제사 지내는 게 결국 그것이 무엇이냐? 그 설명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자체가 결과적으로 귀신이라고 답이 나오면 이대로 믿으면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이유를 붙일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거 아마 누가 읽어보아도 나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억지로 이해를 안 하려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를 한번 봅니다. 석절 말씀을 잘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이방들이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명절 때나 어떨 때나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으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니.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그 말이죠.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 했죠? 귀신입니다. 그러면 조상이 누굽니까? 귀신. 조상이 귀신이잖아요. 문맥을 그대로 한번 보십시오. 조상이 귀신이 맞나요? 안 맞나요? 귀신에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은 사후의 영혼을 보고 뭐라고 말하면 돼요? 귀신이죠. 맞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볼 것 같으면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느냐 같으면 김기동 목사님을 말이 합니다. 나는 김기동 목사님 만나본 일도 없고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도 저는 모릅니다. 다만 성경은 문맥을 보고 성경의 이치를 보고 깨달았을 때 이것을 읽고 다른 말로 이것을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김기동 목사님에 대한 이제 그 말을 김기동 목사님 제자입니까? 아니면 같은 뭐 그런 그겁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저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 저는 성경으로 분별하는 가운데 귀신이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 시간에 상세하게 밝히길 원합니다. 자,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럼 앞에서 시편 106편 28절 29절 말씀을 말씀을 드리기를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음식을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선조들이 죽은 그 영혼을 위해서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것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해석하기를 뭐라고 해석하느냐?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래요. 그럼 아무리 믿는 자라 할지라도 믿는 자가 어떻게 이방인들처럼 제사 지낼 것 같으면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귀신에게.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죽은 사후의 영혼이 뭐라는 답이 나오는가요? 귀신. 귀신이라는 답이 나왔지요. 예. 참 이 유튜브가 나가게 될 것 같으면 좀 이것을 듣고 시청하는 분들은 정말로 신중하게 성경이 그러한가 그렇지 않는가를 한번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다짜고짜로 그냥 2단 3단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교계에서는 사람이 죽은 영혼을 귀신이라고 말하면 당장 뭐라고 전개하느냐? 이단 그럽니다. 이단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2절에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낳아준 부모에게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는지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죽은 그 부모에게 제사 지내는데 그것도 공경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네. 자, 다시 봅니다.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노라. 그럼 거기 저라고 그 제물을 묻게 되면 누구와 교제하는 것이에요? 귀신하고. 분명하지요? 네. 하나님은 귀신과 교제하기에 제물을 차려놓고 절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 같으면, 하게 될 것 같으면 경록해 되는 거예요. 재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잔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 포도주 잔을 나눈 것을 보고 주의 잔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럼 주의 잔과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 지내고 술을 붓습니다. 그럼 그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가요? 믿는 성도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에 성찬 예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후에 주의 잔과 포도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조상들에게 제사 지는 후에 또 뭘 먹게 돼요?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이 되죠. 겸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럼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상에 대해서 참여하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 떡을 떼면서 나누게 되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에게 제사 지는 후에 제물을 먹고 마시잖아요. 그것을 겸하여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할지라도 누가 준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잖아요. 감동으로. 성령을 통해서요. 22절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러분들 먹게 되면 주님보다 더 강한 자입니까? 주님보다 강하지 못하면 순종해야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먹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요? 주님보다 더 강한 사람입니까? 여기서부터 원인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영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크게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과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 두 번째를 사단마귀의 영이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거는 자동으로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지요. 겸하면 안 되죠, 다른 것과. 사단마귀의 영을 받고 살면은 사단마귀의 자손이지 않아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그겁니다. 그럼 마귀의 자손을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 9절에서 보시게 되면 박수나 무당들이 하는 역할을 가지고 말을 해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우리가 이 귀신의 정체, 사단마귀의 정체 이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성경이 많이 빗나갑니다. 이게. 바르게 풀어질 수가 없어요. 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찾았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라냐? 모든 의의 원수며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 주의 길을 바른 말을 하는데도 틀렸다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근데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의 총독이 그렇게 될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기이 여기니라.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은
누구를 지칭하느냐? 4절에서부터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유대인에게 거짓 선지자 박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에게. 박수는 뭐를 박수라 그래요? 무당. 응? 무당. 남무당. 그걸 남자 무당을 남자 보고 무당. 박수무당이라 그래요. 그죠? 이 이름이 누구냐? 엘루마라는 사람이에요. 네. 엘루마.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성령의 역사를 계속 방해하고 가로막습니다. 예. 우리는 어떤 핍박을 받고 가로막는 일이 있어도 이 정체를 알기 때문에 대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보고 너는 무슨 자식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마귀 자식.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엘루마를 보고 넌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답을 다 나오잖아요. 안절에. 뭐 이렇게 너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뭐 분리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영이 크게 두 가지라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손이고 사단마귀의 영을 받고 사는 사람은 사단마귀의 자식이에요. 여기 엘루마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마귀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영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영을 받고 점치는 거예요? 귀신. 그렇죠.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말하기를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의 사람들은 무슨 영을 받고 산다는 게 말이에요? 귀신. 사단마귀의 영을 받고 산다. 틀림없잖아요. 네. 제 말이 아니고요. 그러면 사단마귀의 자손이죠. 네. 이들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한다? 귀신하게. 그런 거잖아요. 믿으면서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못 믿는 사람은 이건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죠? 무슨 영을 받고 살다가 죽었습니까? 세상에 살다가? 사단마귀의 영을 받고 살다가 죽었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고 산 사람은 죽으면 어디를 가고? 천국 가지요. 그러면 사단마귀의 영을 받고 살다가 죽으면요 무슨 짓을 해요? 지옥은 또 다음에 가는데 뭘 해요? 뭐가 돼요? 그래, 사단마귀의 자식을 보고 귀신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귀신이에요. 그래, 용은 같은 용은 뱀의 영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아, 전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이게 증거하고 난 후에 또 어떤 그 이야기가 돌아올까? 이 사실을 상당히 그런 그게 있어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들이 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그냥 해석하고 이해해 보려는 생각도 하지 않고 단번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성경 네. 말씀입니다. 양심에 손을 얹어놓고 생각해보면 자기가 자신이 생각해볼 것 같으면 아는 사람이고 성경이 깨우친 사람 같으면 절대 그 소리 못합니다. 뭘 대조를 해보지도 않고 그냥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뭘 하지 못하게 해요? 제사 지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이겁니다. 살아있을 때 잘해.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잘해. 윗전을 보고 잘하고 싶을 것 같으면 살아있을 때 잘해. 힘없고 빠질 때 다리 힘없고 이때 아무리 잘해주면 뭐합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은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네.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그럼 다른 걸 믿을 것 같으면 이게 아니죠. 이게요. 그럼 제자들을 영접하면 누굴 영접하는 것이 돼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 제자들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어린 소자를 영접하면 누굴 영접하는 것이라 그래요? 예수를 영접. 예수를. 그 우리는 믿는 어떻게 해요? 주일학교 어린아이라도 어떻게 해요? 그 애를 잘 다스리고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예수를 영접하는. 어린아이 속에 뭐가 있어요? 무슨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뭐예요? 그래서 그 애를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영을 영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손님이 온다 하면 같으면 될 수 있는 마중 나오는 게 좋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잖아요. 집에 가만히 있어 문 똑똑 두드릴 때까지 있을 게 아니라 네. 영접하는 거예요. 네. 이 영접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요 천사를 영접하고 롯이 또 이 천사를 영접하고 이런 거 영접 잘해가지고 복 받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을 영접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을 영접하면은 제가 목사지만은 장은혜 지사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 성령을. 장은혜 지사님을 영접하는 게 그 속에 있는 영을 영을. 좀 이런 걸 좀 알아야 좀 겸손해지고 남을 낮춰보지도 않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영을 영접하는 것과 같아 이 말입니다. 만일 선조,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면은 그 조상의 영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사단마귀에게로 사로잡혀 있잖아요. 네. 귀신은 사단마귀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귀신은 사단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역할이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단마귀에게 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지 못하기. 이방인들처럼 너희들은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부모를 할지라도 자기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해야 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럼 둘러 앉아가지고 그러면 그 찬송도 못 부리, 예배도 못 드리,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영이 얼마나 즐거워하겠어요. 사실은 우상에게 절을 하게, 제사에 절을 하게 되면 조상들은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심지어 그런 영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하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약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참 겁이 나요. 자꾸 복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말라요. 제사 지내면 뭘 영접하기 때문에요? 귀신을 영접. 네. 조상이 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볼까요? 20절에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그럼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누구를 위해서 지냅니까? 자기를 낳아준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들, 영혼들에게 제사 지내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뭐에게 하는 것이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잘못됐으면 다른 구절을 저를 한번 설득시키세요. 제가 틀렸으면 저는 고치겠습니다. 네. 무조건 판단만 하지 마시고 말이죠. 그럼 죽은 사람들의 사후의 영혼을 뭐라고 지칭하느냐?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귀신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경에 기록된 게 아니고 성경 신구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은 사후의 영혼을 귀신이라고 말하는데 왜 이다리를 하느냐? 뭐가 이다입니까? 네. 이런 말씀이 한두 구절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설사 한 구절에만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 구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금 저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가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거라사라는 지역에 알지요. 거기 젊은 청년이요. 뭐가 들렸느냐?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얼마나 생귀신이 들렸는지 집에 못 가합니다. 집에 못 붙어 있습니다. 네.
들에 나가서 사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지나다가 그 귀신 들린 자를 뭐 하게 됩니까?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주면서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이래 묻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네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뭐냐 이겁니다. 물을 때 내 속에 그렇게 역사하는 영의 이름이 뭐냐? 여기서 답을 찾아보면 나올까요? 나올 거예요. 더 이상 증거를 뭘 어떻게 갖다 대라 말입니까? 그렇죠? 그 답을 찾으면은 사람이 죽은 영혼이 귀신이라는 뜻을 성경에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요. 깁니다만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시간까지 2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만 보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르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무덤 사이에 가면은 공동묘지를 말합니다. 거기에 살아요. 이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이게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28절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귀신은요,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영이 영을 알잖아요.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어떻게 손 내밀 것 같으면은 아니면은 무덤 국거리 한다든지 점치는 집에 가면은 좀 비켜달라 그래.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 그 사람 비켜줘야 적개가 나오는 거예요. 귀신이 아는 거예요, 귀신이요. 그럼 여기도 귀신이 누굴 알았어요? 청년이 알았습니까? 귀신이 알았나요? 귀신이 청년 속에 들어간 귀신이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영안이 열리게 돼가지고 귀신을 알아보는 게 봅니다. 가상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이제 얻기 위해서 다닌다. 그럼 문 양 옆에 귀신이 서가 있어. 그 왜 서가 있을까?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였을까요? 무슨 자리였을까? 공동묘지. 그러죠. 그런 가운데 건물을 이제 지은 것 같으면은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 눈으로 웬만한 사람은 이런 그 은사는 좀 가진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이걸 달리 해석하니까 문제죠. 그래 28절 다시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까지 상관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무지개에 들어가고 심판을 받을 때가 아니잖아요. 네. 왜 벌써 와서 나를 못 살게 굽니까? 이들이 귀신이 알잖아요. 이게 그 내용입니다. 이게요. 그런데도 이걸 해석을 못하고 있으면 문제죠. 당신께 구하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하니 29절에 보세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무슨 짓을 하느냐?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제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이 한두 마리 들어갔으면 이질 못합니다. 이마에 새질 않습니다. 네.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뭐냐 물으신지 가로되 뭐라 그럽니까? 군대라. 이 귀신이 어디서가 있습니까? 청년이 공동묘지. 공동묘지. 그 공동묘지에 귀신이 누구에게 다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청년의 그. 이제 이해 가시죠? 이해 갑니까? 네. 마태복음도 아까 맞잖아요. 하나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오니까 소지가 돼가 있어. 그 믿는다 이거죠. 그래 혼자 들어가면 못 들어가니까 소지돼가 있으니까 여러 귀신을 7을 데리고 자기까지 8 귀신이 들어가잖아요. 그래 이젠 나중 형편이 더 못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말이 들어갔어요.
그 군대라니 이런 많은 귀신이 들렸으면 여기 해석이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라사 젊은 청년에게 들려있는 영을 뭐예요? 뭐가 들렸다 그래요? 무슨 영이 들렸다 그래요? 귀신의 영이. 이해되죠? 그 귀신의 정체를 보고 내 이름이 뭐냐 묻습니다. 그 젊은 청년의 본 우리가 향연을 따라 지은 이름이 뭐냐 묻는 게 아니고, 예. 무슨 귀신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나는 군대라. 그 얼마나 힘 있는 군대가 들어갔습니까?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전쟁하다 죽은 그 얼마나 혈기왕성한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 군인이 죽은 영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들어간 건. 그렇죠? 네. 아니면 아니라세요. 맞아요. 사람이 죽은 영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젊은 청년에게 군인이 죽은 사람의 수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들어가느냐. 2천이라는 군대가 들어갔습니다. 얼마라는 군대가 들어갔어요? 2천. 2천. 징하네. 이게 다 어디로 들어갔냐? 돼지떼개로 2,000마리 돼지떼개로 다 들어갔다. 그러면 천군 천사라는 군대도 있습니다. 네. 예. 천군이면 많은 군대라고 말하잖아요. 예. 그러면 천국 천사가 오래도록 사람 속에 들어있을 수 있느냐? 못 들어있습니다. 못 들어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원인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천사들은 믿는 사람들을 돕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지키는 자이지. 그래서 젊은 청년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는 천군 천사는 없어요. 천군이 들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군 천사가 들어가 이렇게 힘센 게 아니에요. 예.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잘 이제 유의해서 보실 것은 귀신을 이제 예수님께서 쫓아내주고 내 이름이 뭐냐 물었더니 뭐라고 그랬죠? 군대라 그럽니다. 예. 그러면 군인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뭔가요? 귀신. 여기도 답이 나왔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맞잖아요. 네. 군인들이 죽으면 귀신이 맞잖아요. 여기 나오죠, 답이요. 아니, 그대로 보면 될 걸 왜 이렇게 어렵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몇 분을 찾아봐야 됩니까? 군인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라는 말이에요. 귀신이라. 이거 아니라고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니까. 이 귀신 때문에 나는 정한 적도 없어. 누가 그 나에게 그 누명을 뒤집어 씌웠어요. 뭐라고 씌웠느냐? 노예다가 고발을 했어요. 이규리 목사님이 귀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래가 나를 제명시키려고 그 멀리 그 장자리 되는 사람 높은 양반들이 부산에 다 내려왔어요. 다 내는 내가 그랬죠. 그 노예원 올해 150명이 넘어요. 150 노예원 다 모여라. 나 한 사람이 다 빼놔마.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이 설교를 한 적은 없지만은 다 앉은 자리에서 내가 해명하마. 내가 잘못됐으면 내가 잘못됐다고 말해다오. 여기 입 뛰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나를 제명해라 와가지고 오히려 뭐 악수하면서 뒤로 뭐 쑥쑥 하고 내한테 좋은 말만 해주더라고. 그 높은 양반네. 아니 군대라 그랬잖아요. 군대 사후에 죽은 그 군인들 보고 귀신이라고요. 말 그 귀신이 들어갔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외치는 종을, 증가하는 종을 보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안 그래요? 아니 신앙을 하늘 믿는 사람이 그 귀신 분별도 못하면 또 됩니까 또? 안 되죠. 영분별이 다 돼야 되죠. 예. 성경에 보면요 귀신의 종류도 많습니다. 귀신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예? 한번 꼽아보세요. 귀신 종류. 병을 일으키는 귀신도 있죠. 병을 일으키는 귀신이 있죠. 총상이 암에 걸렸다. 그럼 그 귀신이 후손 데리고 옵니다. 병원에 의사들도 이걸 알아가지고 그걸 보다 먼저 묻습니다. 유전. 그 유전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정활한 귀신도 있죠. 종류가. 이 정활한 귀신이 그 사람에게 치이면은 이 사람은 점쟁이 되는 거예요. 점바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려고 몸부림쳐도 몸을 자꾸 괴롭게 하니까 그걸 신을 받아야 그때부터 조용해지는 거예요. 예. 그때 이 정체를 알고 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만났으면 전도를 올바로 하겠죠.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런 사람 전도를 할 사람이 없어요. 왜? 부정하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있죠. 그래서 젊은 청년에게 들어가는 군대 귀신 있죠. 지금도 군대 귀신이 없느냐? 지금 군대 귀신이 들어간 사람은 힘이 장사합니다. 네. 이 사람 웬만한 사람들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잘못 만졌다가는 오히려 다쳐. 너무 세서. 예, 너무 세가지고요. 뭘 알지도 못하고 이런다니까요. 예. 그런 사람은 벌써 눈동자에 눈싸움에서 보면 져버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눈싸움에서 보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틈을 타고 덤벼드니까요. 뭘 이런 처음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소리 해요. 그리고 조잘거리는 귀신이 있죠. 자꾸 뭔가 시부르시부르시부르하지요. 지하철에도 나는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또 한국 가만히 있지도 않아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힘을써가면서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그건 뭐냐? 귀신이에요. 귀신의 종류가 다양하네. 또 얌전한 귀신이 있어요. 얌전한 귀신은요 몸을 바삭바삭 말라가는데 얌전해요. 입도 안 띄. 그러니까 이 귀신은요 너무 힘이 세가지고 결박을 해도 새사들을 푸르푸르 광야를 가서 합니다. 집안에 살지도 못해. 귀신은 또 어떤지 알아요? 귀신 더러운 귀신이잖아요. 더러운 묵어도 배탈 안 나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귀신 들린 사람은 그 거지들이 썩은 거 먹어도 잘 안 난다니까. 진짜. 내가 진짜로 말하지 거짓말로 말하네. 진짜라니까. 예. 그 음식 그 바깥에 썩은 그런 거 뒤집어 먹어도 살이 안 나. 그래서 귀신의 역할이 다양하죠. 그러면 저만한 귀신을 살펴보면은 저만한 귀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저만한 귀신이 뭔지 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